안녕하십니까. 아, 이 자리 설 때마다 꼭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과 또 두려움과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또 잘 교사의 은사를 주셔서 잘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이렇게 뭐랄까 두렵거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안 들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인해서 참 어, 많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어, 아, 뭐랄까 초등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또 이 성도님들한테 그 또 나누는 건 또 이렇게 장성한 사람 그러한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량까지는 아닌 것 같아갖고 좀 설 때마다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혹시라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것 받아들이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시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좀 나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저도 그 청년회 때 그런 어, 지금 같은 이런 캠프가 아니라 그냥 어디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인생에 뭐라 그럴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993년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푸꾸에서 저 미국의 저 징기스 형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게 그 아직도 기억이 나고 참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청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일생일대 그런 가장 기억에 남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풍성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돌아올 때 참 유익했노라 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주님께서 또 그런 것을 뭐 전하지는 못하도 남들이 훌륭한 분들이 해놓은 거는 좀 이렇게 전달은 해줄 수 있는 은사는 주신 것 같아 갖고 그 말씀 전부를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 갖고 한 200부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인이한테 야 이거 꼭 명찰 나눠줄 때 이것도 꼭 나눠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저와 같은 그 감동과 그런 것을 한번 청년들이 어,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린 카톡에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주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 늘 뭐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가정과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이제 저녁에 그리고 또 낮에는 이제 열심히 주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도록 하신 것 때문에 늘 저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요? 직장인들은 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도시로 나와 살면서 연어같이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시골 가서 이렇게 농사나 짓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 예전에 그런 시골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의 다 로망이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뭐 거기 조그맣게 뭐 좀 여유가 환경이 돼서 그렇게 이것저것 심어보고 키우고 재배하고 하는 그런 소소한 기쁨을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셔갖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로 해서 그런 걸 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시편을 적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그 실제로 농부가 되면서 되어서 이렇게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뭐라 그럴까요? 이해를 하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고 참 그럼으로써 참 주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큰 복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식물은 거기 농부가 심어놓은 식물은 농부의 전적인 그런 책임에서 잘 되고 뭐 잘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발소리만 들어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고 이렇게 매일 가서 얼굴 봐주고 오늘은 얼마나 자랐나 또 벌레가 먹지 않았나 또 잡초가 얼마나 또 무성하게 자라서 또 그 심어놓은 것을 괴롭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세심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그 발길이 없다면은 그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려놓지 않는 가라지가 자라서 그 식물의 곡식의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질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그러한 보호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문득문득 이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그냥 확 잡아채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러한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이렇게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러한 어제가 오늘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삶 가운데서도 그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제가 오늘이 같을 수 없고 그런 게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데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주변에 있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온전하게 잘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저희 공, 이 공장 주변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그 헬스 하는 그런 사장이 와갖고 건물을 졌어요. 땅을 지어서. 근데 그 사장이 망해서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의료기기 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업체가 또 하다가 또 망해서 나갔어요. 근데 어 거기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대출을 못 받으면 이제 그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되는데 한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이제 올해 경매가 돼갖고 팔렸어요. 근데 팔렸는데 그 누구한테 팔렸냐면 원래 이렇게 압류되면 이제 자산공사에서 그 이제 부실 채권을 사서 이제 이렇게 경매해 갖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오랫동안 경매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낙찰 경매가가 떨어지니까 자기들이 그걸 사갖고 다시 싹수리해갖고 그거보다 좀 높게 이렇게 그렇게 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이제 물건들을 이제 다 빼고 정리하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너무 그 사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기계도 막 들어놓고 제품도 엄청나게 병원의 그런 용품들을 엄청나게 그냥 팔레트로 수십 팔레트씩 이렇게 정해놓고 했는데 경매 이렇게 압류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몇 년이 지나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제품이 그때 딱 보니까 한 뭐 지나니까 다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쓴 그 박스 뜯지도 않는 개봉도 안 한 거에서 이렇게 그 많은 폐기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현재 상태에서 좋고 귀하고 이렇게 꼭 껴안고 이렇게 간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아는 것도 솔로몬 그 전도에서만 아는 것을 버릴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데 그 많은 그 좋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데 과연 그 중에 남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버리는 물건 중에 쓸만한 게 그 자매인들 이거 장갑 그거 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팔레트 좀 어떻게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 해갖고 그걸 이제 받아갖고 이렇게 성도님 자매들한테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박스도 6개월 지났지만 박스 개봉도 안 한 거라서 쓸만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또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연 이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건 버리는 게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잠언에 늘 말씀하시지만 참 지혜롭게 공평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시고 또 제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고 저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장 또 앞에 제가 예전에 고추 농사 짓던 것이 작년에 그 동네에 그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산 사람이 거기다 건물을 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건물 지고 팔고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고 이제 세를 놨는데 그 세 놓은 사람이 들어온 데가 가성 앞에 채굴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전기를 이렇게 도장하는 데서 이제 뜨거운 이제 열로 이렇게 가해서 제품을 이렇게 구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기를 좀 상당히 쓰는 편인데 거의 한 300kg 가까이 쓰는데 거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뭐 그 가상화폐 채굴장인데 전기를 저희 3배를 쓰더라고요. 1000kW를 쓰는데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세가 거의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1200만 원씩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하고 용량이 3배인데 전기 요금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아직 다 안 돼 갖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 차면은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 한참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제 비전을 보고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 하는 게 참 뭐랄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참 현명하고 훌륭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그 투자만 해놓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고, 거기서 시간만 지나면 거기서 그냥 어? 오를 때는 엄청나게 그냥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보 만드는 드는 그런 경우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보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은 참 지혜롭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참 아무 가치 없는, 정말 가치 없잖아요. 그거에 그것이 무슨 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놓으면 부자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세상적으로는 참 훌륭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유익도 못 끼치고 저걸 왜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너 뭐하냐 이렇게 보실 만한,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뭐 물건을 생산해서 그런 유익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저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보이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그걸 볼 때마다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저기 그때 요즘 유럽에만 교회가 점점 그 옛날 그런 교회 건물이 막 팔려갖고 막 뭐 세상 그런 건물로 여러 가지 바뀐다는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영원한 그 관점보다는 우선 이생의 자랑 좋은 거 거기만 쫓아가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때문에 참 교회에서도 좀 우리 젊은 청년들 볼 때마다 좀 그런 좀 안쓰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또래가 많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믿음에서 이렇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신앙을 해서 격려를 받고 내가 가는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혹시 교회 이제 자기 또래가 너무 적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친구들은 많잖아요. 자기 생활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런 믿음에 좀 이렇게 낙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청년 캠프를 통해서 자기 또래와 또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그 섬기면서 서로 간증하고 하면서 더 많은 그런 유익이 얻는 것이 참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풍성히 누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진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젊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93년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거의 한 70대가 됐는데, 자기 젊었을 때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또 그 말씀 들은 지가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 할 때도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모임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 외에 어떻게 됐는지 또 싹 빠져나가고 몇몇 분 안 계시니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게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제가 작년에 무화과를 보여드렸잖아요. 무화과는 이제 옆 바로 위에 또 위에 공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 공장하고 그 공장 사이에 중간에 밭이 있어요.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그 밭까지 이제 하고 농사짓고 하는데, 그분하고 좀 오래 좀 가까워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화과 나무 심은 거를 좀 몇 그루 드렸어요. 그 사모님께서 남쪽 지방 사람이라서 그런 무화과 어렸을 때 그런 거 키운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억이 있어 갖고, 제가 무화과 그 키우는 거 보고 상당히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좋아갖고 사장님이 한번 이거 키워보십시오 해갖고 줬는데, 그 사장님은 이제 강원도 분이세요. 무화과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무화과 잎을 다 따버린 거예요. 위에 그 한두 개만 남기고, 자기 생각에는 그 여러 가지 과수 키울 때는 뭐 이파리 따고 가지 전정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무화과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잎을 다 따버렸어요. 그랬더니 무화과는 잎을 따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잎 사이에서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건데, 잎을 다 따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냥 한두 개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이건 무화과 잎은 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생각대로 하면은 열매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고 속으로 뒤집어보고,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도 봤다 생각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그 여물이 소에게 소화되어갖고 힘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이렇게 내가 받아갖고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하면은 빛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주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은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온전한 그 말씀, 완전한 말씀, 그 순결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100% 들어와서 내 삶이 순결해지고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결해졌으면 주님과 같이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텐데, 좀 그 무화과 잎을 그 사장님이 다 따낸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좋은 성령의 열매를 그냥 다 따버리고 그냥 한두 가지만 남겨놔갖고 그냥 열매가 보일락 말락 이제 장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다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 그 상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 볼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 그 장미를 그 작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꽃 중에 여왕이 장미라는데 올해는 좀 장미를 한번 심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미가 좋을까 했더니 장미도 그냥 어렸을 때 시골에 피는 그런 장미가 아니라 하도 그것도 거대한 산업이 돼갖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젤로 유명한 데가 뭐 영국 장미라고 해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젤로 좋아하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리스트를 한번 보고 향기가 가장 좋다고 막 사람들이 그 추천하는 걸 하나 제가 인터넷으로 하나 사고 또 그다음에 그 하나 갖고는 좀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고향에 그 장미 그릇 파는 데 가서 또 한 이렇게 한 10그루 정도 사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했는데 그냥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심어야 되나 하고 또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맞는 또 흙도 있고 막 하여튼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에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그 심어놓은 그런 수고의 보람이 그 꽃으로 이렇게 그 장미가 보답해 주는 거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기대를 또 이렇게 너무 많이 가지면 또 기대하고 또 제 생각하고 또 어긋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 좋다는 것을 잔뜩 기대를 하고 향기를 맡아봤는데 제 코가 좀 일하면서 용접을 많이 하니까 그런 연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꽃의 향기를 100% 맡을 수 없는 한 50%도 아니고 한 30% 정도밖에 제 코가 그 향기를 감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 코 기능 정상이 그 100%였으면 그 향기를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향기를 온전히 다 맡을 수 있는데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자의 그 노란 장미의 향기하고 하얀 장미의 향과 붉은 장미의 향, 분홍색 장미의 향 같으면서도 또 약간씩 차이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우리 주님을 담는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주신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 주시는 것을 저의 이런 저의 잘못으로 저의 또 이런 여러 가지 고장난 그런 걸로 인해서 100%다 맡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 하나님 그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의 분량만큼 그 조금이나마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인가요? 저희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왔습니다. 이번에 온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전에는 이제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아, 그 다음에 인도 사람 이렇게 해봤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은 처음 경험해 보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은 좀 뭐랄까요? 그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 그 태국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방글라데시 사람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처음이라서 그런 면도 있고 좀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좀 태국 사람이 처음 올 때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 같은 이렇게 알려줘도 까먹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줘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또 알려줘도 또 몰라요. 첫째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딸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안 통하지. 이것도 어? 익숙지도 않지. 이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쓰시고자 하는데 주님의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려줘도 또 까먹고 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 자신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행하려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채는 게 너무 감각이 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거의 뭐 이렇게 20년 넘게 사는데 아직도 우리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매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너무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가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농사진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지 않고 하는 것처럼 내가 과연 주님을 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 주님께서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직도 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러한 사람이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장성한 사람, 갈렙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갈렙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계절이 바뀌면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인생도 이렇게 보면 환절기가 뜻이 이렇게 청년에서 작년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약해지고 그런 걸 생각할 때 강건해지는 비결이 뭘까도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갈렙도 같이 방황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때까지 같이 방황을 해.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순복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강건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제 삶을 비춰보면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오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한 30년 뒤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갈렙처럼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선한 손길에 의지하면서 또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란하고 뭐 이렇게 혼탁하고 또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점점 도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잠언 말씀에 기도를 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야? 나하고 어떤 관계야?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게 이렇게 매일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부여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과 나아가는 것이 정말 부유한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그러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별 볼일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한 그 야베스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됐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애쓰는 것보다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내면 바로 세상에서 온갖 그런 시험과 올무가 그런 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를 건져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또 저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저에게 주신 선물은 이거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것으로 통해서 온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 제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 육신에 그러한 거대한 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실망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참 기쁨을 얻고 나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감사가 됐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 드린 것 중에 좀 부담이 되는 거 있으면 좀 너 그렇게 용납하여 주시고 또 저의 또 삶 가운데 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걸 통해서 성도님께서 좀이라도 유익이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시간만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 형제님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겸손하신 형제님이신지, 또 얼마나 신실하신 형제님이신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말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에는 좀 졸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우리 주님의 그 풍부한 가지고 계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처럼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고 참 그 노년의 그런 당당한 강한 믿음의 파워,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잠실에 와서 아닌데 우리 전석 형제님이 저의 별명을 갈렙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전혀 아니죠. 저도 갈렙처럼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 또 앞에 계신 우리 안인주 형제님, 또 박수길 형제님 이처럼 아주 노년은 아니시지만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모임에 자리해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시면서 신실하게 걷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생명의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지체로 거하면서 한 그 지체 역할을 우리가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해야만 하고요. 만약에 지체가 손이 그 손 역할을 못한다면 얼마나 다른 지체들이 불편할까요? 우리 뇌 속에 더 요긴한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그 지체들이 한 부분만이라도 약하여진다면, 어렵다면 다른 지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면 뭐 배탈이 나든지 어떠한 그 문제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몸이 씨름하고 힘들어서 또 약을 먹어야 하고 때론 병원에 가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늘 있잖아요. 영적으로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지체로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방글라데시 사람처럼 잘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내 삶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길대로 가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지 않은 나이인데 자꾸 했던 거 반복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는 이 회사 대표이신 어르신은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23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아울러서 그 꽃의 향기, 또 형제님이 농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여러 장미들의 그 향기가 다르듯이 그 향기로운 그 향을 맡고 있는 이러한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적인 우리들의 향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지 조금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폐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는 정말 코가 예민하고 냄새도 참 잘 맡고 아주 개코처럼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나온 뒤로는 냄새를 이렇게 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지금 이제 건 8개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조금씩 냄새를 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입맛도 돌아오고 여러 이제 몸 상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또 미천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최근에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의 삶 가운데 각처에서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든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안 풍겨져요. 잘 냄새를 좀 나를 통해서 그 육적인 냄새가 막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냄새가 저를 통해서 막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많이 냄새를 내고 계시죠? 우리 대한 형제님이 하얀 장미를 냄새를 맡는데 코가 이제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향기가 난대요. 근데 빨간 장미도 냄새를 맡는데 향기가 난대요. 제가 장미 냄새를 지금 안 맡아봤지만 제가 맡으면 냄새를 맡아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론 봄철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날 때 우리가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는 그 꽃의 냄새들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환경에서 거하며 무사람들과 살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15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 환경 가운데서 처한 곳에서 사람들과 말을 하고 또 행동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지만 또 완전하진 않지만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했구나라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다시금 새로운 한 날을 주신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저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그 삶의 간증들 속에는 늘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노부부를 이렇게 섬기는 거죠. 저희 직장의 공장장은 제가 이번에 그 7월 7일 날부터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워크숍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노부부도 함께 어르신 부부가 이렇게 제주도에 함께 가셔서 우리 직원들은 많은 즐거움들을 이렇게 누렸지만 저는 이제 온전히 이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공장장에게 내가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아주 기겁을 하고 아주 어떻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냐고 직장에서 하면서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기에 우리는 정말 약한 자들이고 믿음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향기로운 이 향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섬김이 있는데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주신 분량에 따라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역할과 아울러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저부터도 그래요. 안 섬기려고 해요. 마음, 이게 육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아름다운 마음이니까요.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회사 대표이신 사모님이 지금 87세셔요. 시간이 다 됐네요. 87세신데 제주도에 모시고 갔더니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어도 편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편한 신발을 신었는데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 들어가서 제가 발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식사하시고 들어가서 보니 발에 그냥 오른발 왼발 군살이 그냥 터덕터덕 막 이쪽 저쪽 다 가운데 막 다 붙어가지고 있는데 군살만 있으면 말도 안 해. 티눈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티눈 발에 박혀 보셨어요? 뭐 건들기만 해도 자지러지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면도칼을 하나 사고 티눈 약을 사서 제가 그 발을 다 깎아서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그 전전주에 계속 영거포 병원을 갔는데 그냥 이대로 사세요. 또 생겨서 안 돼요. 시술도 안 돼요 해서 유명한 병원에 갔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 어르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제 마음에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칼로 그 군살들을 하나하나 깎아내고 그래도 또 2, 3일이면 일주일이면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깎아내고 문대고 깎아내고 문대고 해서 티눈을 또 티눈 약을 붙여드리고 해서 제주도 갔다 온 지 7일부터 됐으니까 오늘 20일이니까 한 13일 흘렀네요. 집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또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제 기계를 쿠팡에 또 시켜서 또 티눈 약을 좀 더 사서 또 윤기 형제님한테 가서 또 티눈 약 좀 더 사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한번 금요일 날 한번 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남의 발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발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기억나시죠? 주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아시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인데 이 내가 노 모친에게 발을 만지는 게 뭐 어때요? 양말 벗기고 제가 어제는 월요일 날이죠. 너무 이게 각질제를 문대다 보니까 마스크가 조금 열렸는데 코로 막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재채기가 나와서 혼났는데 그래도 잘 해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조금 풍겼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그렇고요. 내 삶 가운데 주님, 제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길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